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지방의 사역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사역을 마치고 이제 9장 51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각오하시는 그 모습이 51절에 나오죠. 그래서 50절까지를 보면 이제 마무리 사역, 갈릴리 지역의 마무리 사역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부활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즉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를 것을 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9장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자, 18절 보니까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옆에 가만히 있었다. 어째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왜냐? 셋째 아니라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분과 함께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제자들도 당연히 기도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좌우되는 거죠.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풀려야 나는 누구인가가 풀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한 계시들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다른 뜻은 없고 뭐 여론 수렴 또는 좀 의견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한테 당신에게 친구가 됐던 동료가 됐던 뭐 부모님이 됐던 누가 되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 수준을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아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의주의 관찰해야죠. 이게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요즘에 한창 뜨는 그 미국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약간 뭐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아주 막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려서 뭐 속된 말로 아주 떼부자가 돼버린 아주 버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책 이름이 뭐더라 또 하나를 썼죠.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다빈치 코드는 읽었는데 영화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이후에도 계속 히트를 치는데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음행을 저지른 남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호기심이 있어서 아주 그냥 폭발적인 아주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 사람의 소설 하나만 나오면 그냥 뭐 엄청난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죠. 몰몬교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는 루시퍼의 동생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여간 뭐 루시퍼의 뭐 아들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역시 또 마리아와 근친상간을 저지른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막 흉측한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고상하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은 아주 이 가난한 갈릴리인으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아주 참 혁명가다. 이스라엘의 혁명가다. 슈퍼스타다. 또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최고의 혁명가, 공산주의 혁명가.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가로서 체게바라도 마찬가지. 다 남미의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해방신학을 창시한 사람도 다 예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 뭐 평범하게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그 다음에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정도 취급되는 것이 그나마 높이 평가받는 거죠.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그게 모르겠어요. 7성급이라는 소리 뭐 약간 최고급 호텔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허용한다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뭐 무슨 뭐 링컨도 나오고 뭐 아이젠하워도 나오고 막 근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오랫동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11위를 차지했어요. 11위. 우리나라에는 아마 100위쯤 차지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잘. 여론조사를 해보면 별 희한한 여론조사도 다 한 것 같은데요. 서양은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여론조사도 자주 하고요. 또 책들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도용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하여간 2억 원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한 3억 원 있는데 그냥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뭐 효과가 그 상황에 맞춰서 줄만한 책이긴 합니다. 저도 몇 권 두고 사주고 했었는데 하여간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로 보셔서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들도 궁금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처음에 와서 막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메시아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새로 군사 강국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뭐 십자가에 간에 만에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얘 도대체 누구냐 막 지금 막 혼돈이 가중되고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초림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왕만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반면에 개신교도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몰입을 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게 또 개신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혀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순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에게 한 질문들이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8장
쭉쭉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들은 어떤 내용인가?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우리도 대권을 누가 잡습니까? 대권 주자 1순위, 2순위, 3순위. 요번에 보니까 뭐 손학규라는 사람이 대권 주자 중에 야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인데 그만뒀다.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경쟁자 하나 날라갔으니까. 대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게 관심이 있죠? 어딜 가든지. 어느 조직에 가든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누가 이거냐 이거지. 우리 회사에 이거는 누구냐 이거. 우리 집에 이거는 누구죠? 요즘에는 원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도 아닌 가정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밤낮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이게 누구냐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질문이죠. 21절 베드로는 또 조금 고상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19장 3절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참 엉뚱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래. 자, 또 조금 고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행위 구원을 생각하는가 봐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 또 넘어가셔서 뭐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1장 23절. 21장 23절. 사람들은 권력에 관심이 있죠. 누가 최고 권위냐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정치 권력.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정치 권력, 돈, 종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22장 17절. 22장 17절에 가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우리 율법은 이방인들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율법 해석에 대한 문제를 또 질문했네요. 또 28절. 구약율법에 보면 형이 일찍 죽어서 자손이 없으면 동생이 형 집안을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7명의 형제가 아이를 못 낳고 줄줄이 죽어서 한 여자가 7명의 형제의 아내가 됐으니 나중에 부활 때에는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자, 종교적인 질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적인 질문을 했는데, 자, 36절.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율법사.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계속 해야 됩니다. 아마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답변을 하셔서 다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단번에다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답을 못하게끔 놀라운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다 했느냐 이거예요. 더 질문 있으면 해보라 이거예요. 뭐든지 더 해보라. 다 했느냐라는 듯이 이번에는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이게 내가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건데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하는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42절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와서 행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들이 기껏 생각한 것은 뭐냐면 19절 침례인 요한이라. 침례인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혹시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구약에서 엘리야가 엄청나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분이 혹시 엘리야가 환생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 예레미야, 침례인 요한은 대언자로서 상당히 와일드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거칠게 아주 그냥
그 경고하고 막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적어도 예수님을 무슨 부드러운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적어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미지에 그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19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9장 19절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때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대변자로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기름 부으신 바 되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뜻은 기름 부으신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출하여서 왕으로 보내실 메시아로 보내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16장.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구절만 보면 역시 수제자답다, 수제자 베드로답다. 왜? 아주 놀랍게 올바른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답변은 누가 한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바나바는 그죠? 이 바자가 들어가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들,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죠. 시몬아, 시몬 베드로,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너는 행복한 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왜?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가 지금 그런 결론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셔서 네가 딱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니야? 하고 알게 해주셨는데 너에게 그 계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얼마나 너는 축복을 받은 거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조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언제 성경에서 이해하라 그랬나요? 믿으라 그랬지. 근데 믿기 전에는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믿지. 어떻게 알아요?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진정한 반응을 보여서 이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조명을 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아마 알려줘봐야 소용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하지 말아라.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두 번째 더 깊이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왜 그러셨는가. 이 하나님의 메시아는요,
지금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실 수가 없어요. 이분은 지금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신분을 알았어. 그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았어. 제대로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아직은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렇죠? 그가 전면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영광 받는 사실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 즉 인간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서의 자신을 그 다음 구절에서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2절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다는 뜻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을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죠.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예언들을 하셨는데요. 또 구약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48개의 예언이 있는데요. 이 예언만 성취돼도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일들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로, 수제사장, 서기관, 당시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사회의 소위 말하는 고위층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셋째 날 일으켜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아마 죽임을 당하며까지만 들었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으켜지리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듣고 그나마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인데,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에 대한,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얼마나 정교하십니까?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그 부활을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될 제자들이 향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자의 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것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문맥에 보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분명히 혼을 잃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혼을 잃는다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은 구원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혼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 있어서는요, 구원과 관련돼서 연결시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도적으로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요, 25절에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드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혼이란 말 대신에 자기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 지금 바꿨고요. 그 다음에 버림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 고린도 전서 9장에 가면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얻게 될 상속 유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에는 가겠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자신이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써 있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 달리기에다 비유했는데요, 달리기에서 다 상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설날 때도 집에 안 가고 명절 때도 집에 안 가고 남들 다 노는데 밤에 나와서 야간 훈련하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훈련하고, 이런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훈련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희생의 대가로 결국은 좋은 성적을 얻게 마련 아니냐. 그것이 운동 경기에서의 상식이라고, 올림픽에서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그들이 얻는 거는 뭐 돈 무슨 보상금하고 뭐 썩을 면류관 그 저 금덩어리 뭐 이게 이런 거 저 메달 받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자꾸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상으로부터, 상급으로부터,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자기는 상 받지 못하는 상급 시상대로부터 버림을 받든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맥으로 보면.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버림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두 번째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첫 번째 초청은 구원의 초청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가죠. 철로 6장에서 이 주인공처럼 죄의 짐을 지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28절은 구원의 초청이라고 한다면, 29절은 순종으로의 초청 또는 헌신으로의 초청입니다. 섬김으로의 초청.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 짐승 두 마리를 막대기로 엮어서, 그렇죠? 십자가 형태로 갈고 가는 거죠. 십자가의 양쪽 사람 소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가는, 한쪽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내가 한쪽에 서서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뜻입니다. 내게 배우라.
아까는 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물이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이 배우는 내용을 5가지가 있다고 디도서에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5가지 과목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주님이 배우라 그랬는데 뭘 배우라 그러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목이 뭐냐? 5가지 과목인데 2가지는 하지 말라고요. 3가지는 하라예요. 2가지는 하지 말라, 3가지는 하라. 그래서 은혜 학교라 그러죠. 은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이 5과목을 잘 배우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됩니다. 기쁨의 길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를 배울 때 배우는 도중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다 배우고 나면 쉽죠. 그렇죠? 다 배우고 나면 쉽죠. 자, 구원을 11절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안타깝게도 28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타났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식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11절의 주어가 은혜입니다. 12절의 주어도 은혜입니다.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2가지를 거부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쉽지 않아요. 거부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도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기가, 거부하기가. 그런 것처럼 이 2가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노하우를 주시고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걸 버려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가들리 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속한 정욕, 세상의 욕심들이 무엇인가를 다 배우게 돼서 거부하고 3가지는 긍정적인 것이죠. 무엇인가 현 세상에서 미래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현 세상에서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낮 머릿속에 무슨 음란한 생각만 하니까 밤낮 텔레비나 또 인터넷이고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요즘에 뭡니까 여름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밤낮 몰카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왜 다 감옥에 잡아놓는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사기를 치고 또 머릿속에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게 건전한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렇죠? 자, 왜 담배를 핍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어. 그거를 리젝트하면 맑은 정신을 가지면 그렇죠. 거부하고 안 받으면 세상의 욕심을 거부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면 안 피운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죠. 100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그러죠. 과거에 게으른 습관 그거 안 고쳐집니다. 왜? 생각이 머릿속에 그렇게 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맑은 정신.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안 돼요. 2번째 righteously 이게 의롭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이게 뭐냐면요.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올바르게 대해야 돼요.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대해야 되고 친구를 친구로 대해야 되고 형님을 형님으로 대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바르게 대하지는 못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듯이 사람을 제대로 이웃으로 대해야 되는데 한 동료 인간으로 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하여간 때로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 righteously.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하나님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즉 godly.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처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쉬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일이 정말 많은 게 누가복음 같아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9장.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명예를 메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배우라고 했을 때 이 5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find예요. give가 아니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왜? 발견을 못하니까 안식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은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 둘이 사실은 지고 가는데 한쪽에 주님이 다 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옆에서 우리는 그냥 딸려가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면 너무 어렵겠지만 주님과 동행해서 같이 가게 되면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비결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이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여기서의 이 24절에서 얘기하는 생명은요, 우리의 목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전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의미죠. 25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실 보상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요한 2서 죄송합니다.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여기 잃어버린다고 나와 있죠.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르면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보다는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우리의 혼을 잃지 않고, 그렇죠, 영생을 잃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희생함으로 주시게 될 보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도록 하라. 그 보상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까 얘기한 것 세상의 욕심도 거부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스타일의 삶의 방식도 다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의 순서에 따라서 주님은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거기 27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미리 볼 수 있다. 왜? 맛보기로 미리 몇몇의 제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죠. 자,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드레쯤 되어란 말은요, 마태복음에는 엿새 후라고 돼 있어요. 엿새 후 여드레쯤, 그러면 바로 일곱째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이제 일곱째 날인데요.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여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하면서 이 세 사람, 그러니까 27절에 나와 있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라고 했을 때 그 세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형산에서 목격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는 거기서 구약을 예표하는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 대언자와 율법의 대변자인 모세 두 사람에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구약의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구약의 낙원에서 대기 중에 있는 그 믿은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죠. 구속이 다 이루어져야, 값이 치루어져야. 자, 다음 시간에 28절서부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 자신을 내어드린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